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요. 우리 짧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아내와 형제들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 주님께서 명하셨으니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쁨으로 감사, 구호를 외치는 것 같죠? 하나님께 감사, 기쁨으로 감사. 우리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 기쁨으로 감사. 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잡아야 될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해야 하는가?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해야 하는가? 요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동안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와 함께 4개의 옥중 서신들 중에 하나예요. 옥중 서신입니다. 4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거예요. 하나로서 바울이 나 혹은 나의 혹은 내게라는 단어를 무려 100번 넘게 사용할 정도로 인간적인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 속에 이렇게 많이 나라는 단어를 쓴 게 없어요. 그만큼 친밀감을 갖게 해주는 편지예요. 자,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었던 서기 61년경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은 왜 로마에 갔고 그곳에서 왜 가택연금 상태로 갇히게 됐을까요? 이게 갇힌 건데 지하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그냥 집에 옛날에 왜 관리들, 왕이나 관리들을 유배 보내면 아주 한적한 집 그곳에만 머물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을 알려면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간단히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1차, 2차, 3차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온갖 거짓 혐의를 씌워가지고요 바울을 옥에 갇히게 합니다. 당시 어디에서나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길을 쓰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거짓 혐의를 씌워서 지금 재판에 넘겨가지고 예수를 죽였듯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아주 사도행전 21장부터 27장부터 계속 이게 진행이 됩니다. 25장까지 쭉 진행이 돼요. 그때 바울은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 해가지고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갔고, 로마에 왜 지금 가택연금 상태로 그렇게 갇혀 있냐면 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고 언제 재판을 받을지도 모른 채 하염없이 세월이 흐릅니다. 우리가 2년이 넘게 흘러요. 당시에 로마의 정치 상황이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바로 재판이 열려야 되는데 날짜도 잡히지 않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이 그냥 세월만 흐른 거예요. 2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니 재판을 받아가지고 뭐 죄가 있다 없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가끔 방문하는 손님들을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었어요. 그런 자유는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에는 홀로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 심정이 얼마나 암담했겠냐, 암울했겠냐. 이게 뭔가 기다려도요, 뭔가 확실한 뭐가 있으면 뭐 언제 한다, 1년 후에 한다, 어느 날짜 재판한다 하면 좀 덜 할 건데 아무 기약이 없는 그렇게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빌립보서는요 4개의 옥중 서신들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쓴 편지예요. 자, 그 말은 뭐겠어요? 맨 나중에 쓴 편지. 그러면 그 말은 갇힌 상태가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지치고 그 실망감이 컸겠냐고요. 그럼 그때 그는 빌립보서의 일들을, 빌립보서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린 거예요. 빌립보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던가 그거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가게 된 경위부터가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시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뜻밖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을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른 길로, 즉 그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가 원하는 길은 아시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마게도냐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곳이 마게도냐 지방이었고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말하지만 우리말로 하면 여기 말로 하면 카운티고요. 카운티고 빌립보는 좌슨 시리인 거예요. 말하자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게 된 것 자체가 뭐예요? 자신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가게 된 것부터 자체가 놀랍습니다. 옥중 서신 중에서 특별해요. 빌립보서. 그리고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 지난번에 생각했죠. 한편의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34절까지 나오죠. 지난번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눴지만 좀 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세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하여 루디아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예요. 자,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그 일 때문에 모함을 받아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빌립보에서 경험한 세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억울하게 갇혔지만 매를 맞고 갇혔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며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올감했던 것들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그 절호의 기회를 자기들이 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았어요. 그것이 간수를 감동시켰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는 기가 막힌 복음의 역사, 은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온통 보세요. 빌립보 교회를 보세요. 간 것부터 그렇고 거기서 일어난 일 보세요. 온통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가득하다고요. 저는 우리 트라시아 한장로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이 하는 일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차고 넘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뭐를 어떻게 했다 그랬더니 교회가 이렇게 됐다 누가 어떻게 됐다 그런 거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교회는 성령이 막 그냥 움직이는 교회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간 것부터가 놀랍잖아요. 간 것부터가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만 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격려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의 눈물이 넘쳤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내려가서 한 주 비울 때가 있죠. 그죠? 가가지고 한 주를 비울 때가 있는데 지난번에 얼마나 보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런 그들의 관계가 도대체 어쨌길래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관계는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묶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은혜로 묶인 관계라고요. 같은 집안, 같은 학벌 그런 거 아니고 너무너무 다르지만 은혜로 묶여 있어요. 은혜로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생각나고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그런 관계였다고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서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생각나고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관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아, 그 사람은 보고 뭐 어디 갔더니 재밌었더라.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생각나고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더 생각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나.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생각나. 은혜가 더 느껴지는 것. 그런 관계가 그리스도인의 관계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한 고마움과 애쓰다 마음을 담아서 지금 다음과 같이 편지를 시작한 거예요.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3절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3절을 보세요. 바울은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에게 감사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빌보 교인들이 빌보 교회 성도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한테 잘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즉 그들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과 자신의 관계의 중심,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 빌보 성도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입니다. 주님이 빌보 교회를 그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그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감사가 사람에게만 향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묶입니다. 감사합시다 우리. 그런데 그 사람에게만 묶이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감사하면 사람에게 묶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 사람한테 이렇게 끌려가게 돼요. 감사해야 되지만 그 주의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좋은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여러 가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지금 여러 가지 다 도와줄 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것은 끝!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감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잘해줄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받으세요. 아, 땡큐 하세요. 아이 그러지 마시고요. 땡큐 하세요. 그냥.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감사하는 거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여러분들이 말을 하거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에서 너무나 쉽게 실수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그 감사가 나를 향하기를 원하는 거야. 나. 그러다가 그렇게 안 되면 화를 내요. 당연히 그렇죠. 나한테 해야 되는데 나한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화가 났죠. 여러분, 선을 베푸시고 화내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베푸신 것이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끝!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다행이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알아요? 그분이 여러분에게는 안 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할지.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안 해요. 그런 건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상처받지 말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감사를 내가 빼앗는 거예요. 우리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자, 여러분, 가능한 대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부지하고 섬기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단순히 우리 편, 내 편으로 만들고 우리 교인 만들기 위해서만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도와주고 우리 교회는 오지 마세요. 그래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교회가 됐든 여기는 뭐고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저는요, 에테스에서 침례교회가 하나 있어요. 절대로 도와주면서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치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부풀릴 줄도 모르고 해요. 그 교회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그들을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안 하신 분이 있어요. 따라서 안 하신 분이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호의를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도 와요. 그러면요,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왜 서운해요? 내가 선을 베풀고.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는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한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이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러나 그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네, 전 좀 쉬운 성경을 읽고요. 여러분들은 성경은 여기 뜬 건 아마 원래 우리 성경으로 됐을 거예요. 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열심히 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근데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것도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입니다.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한 바울은 이제 그들을 위해 강구하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강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면. 자,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항상 강구합니다. 그 까닭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왜 강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강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내다보면 기쁨이 넘치니까 자꾸만 더 강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강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너무나 뻔한데, 너무나 확실한데 기도하는 게 신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항상 강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믿고 미리 기뻐하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미리. 기도할 때 참 그게 그러기가 쉽지 않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들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실까?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기도가 힘마리가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보세요. 이거 확실하다. 그러면 그냥 강하게 하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강구한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 속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는 지금 몹시 암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희망이 없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표현 속에는 서운함이나 불안함이나 슬픔이나 분노 같은 어두운 감정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감정이 없어요. 어두운 감정 대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향한 감사가 있고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간구가 있다.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낙심이 있어야 되는데, 탄식이 있어야 되는데, 원망이 있어야 되는데,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누가 됐든 그것이 여러분이든 그들이든 누가 됐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 자신을 꼭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 것이라는 게 믿어져요. 믿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것이라는 게 믿어진다고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 제가 여러 번 소개합니다만은 이사야서 43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로마서 14장 8절 보세요.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다른 각도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보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가지고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세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먹었나? 나는 왜 이렇게 이런가?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거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안 보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해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봤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사랑 여러분,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것은 또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다가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다가도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왔다 갔다 변하고 그냥 좋았다 나빴다 그냥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들은 그럴 수 있고 아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도 그럴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이것을 믿으면요, 우리는 자연스레 기쁨으로 간구하게 돼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게 신이 나니까요. 왜 신이 나죠? 왜 신이 나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거니까. 자, 왜요? 하면 여러분 답을 읽으세요. 왜요? 기도하는 게 신이 나니까. 왜 신이 나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니까. 그걸 하시라고요. 자, 왜 기도하는 게 신이 나요? 안 믿으세요? 그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자신이 갇혀있는 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지면서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의 활력을 잃어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도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자.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자. 이렇게 외친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외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외침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설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기죽이는 태산을 움직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떤다고요? 하늘 산을 옮기라면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 믿음이 태산을 옮길 수 있다고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보세요, 우리 참 연약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무지무지하게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하염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더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더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